군대에 가면 막타워라는 훈련을 합니다. 모의 낙하산 훈련인데요. 그 막타워 꼭대기가 올라가서 보면 딱 1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그 높이가 11m라고 하는데요. 저는 딱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11m를 올라가는 동안요, 몇 개의 층을 올라가는데 그 한 층 한 층마다 얼마나 얼차려를 심하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요, 다리가 풀립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낙하산 줄을 걸고는요, 이제 뛰어내리려고 앞에 딱 나가서 보면요, 밑에 봤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어쨌든 무조건 뛰어내려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도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못 뛰어내리면 더 심한 얼차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심한 얼차려를 받고 또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뛰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한번 뛰어내리면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안 하니까, 얼차려가 없으니까, 밑에 내려가면 쉴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뛰어내립니다. 낙하산 줄이 딱 걸리는 그 시간이 약 4초 정도가 됩니다. 저는 세상에 4초가 그래 긴지 처음 봤습니다. 4초간 떨어지는데요, 제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막 눈앞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4초 동안 더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막타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요즘 TV에 많이 나오죠. 뭐가 있어요? 번지점프.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번지점프도 해봤습니다. 딱 한 번. 약 70m 정도 되는 번지점프대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번지점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밑에를 보니까요, 사람 머리가 그냥 까만 점입니다. 애들 표현대로 심장이 쫄깃쫄깃해져요. 야, 이거 내가 꼭 돈 주고 뛰어내려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한번 뛰어내리는데 제가 기어하면 한 3, 4만 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이거 3, 4만 원 주고 뛰어내릴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요, 그 뛰어내리기까지는 갈등이 많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뛰어내리고 그 70m를 막 자유낙하라는데요, 그 밀려드는 그 쾌감, 스릴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1m의 막타워 꼭대기나 70m의 그 번지 점프대,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두려울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대로 쭉 떨어져서 땅바닥에 털푸덕 하고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그 안전장치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냥 떨어지면 땅바닥에 철퍼덕하고 그냥 물속으로 풍덩하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니까요, 그 안전장치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떨어지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 안전장치에 의해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11m에서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아니면 그 70m 높이에서 뛰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두렵죠. 그런데요, 더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두려움이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두렵냐?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죠.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내 가족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사업이 혹시 망하지는 않을까? 혹시 우리 직장이 망하지는 않을까? 그런 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상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두려움을 헤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만 할 수 없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신앙도 그렇죠. 신앙 성장 방해하는 게 뭘까?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애 학원 또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이제 철도 여름이 다가왔는데 여름 옷이 없는데 이걸 한 목에 뭉치면 뭐예요? 돈 달라는 얘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해하는 요소들의 핵심을 뽑아보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믿어보려고 얼마나 결심을 합니까? 그죠? 특히 연초 같은 데는 정말 잘 믿어봐야지. 이 월초에는 이번 한 달은 정말 잘해봐야지. 저는 요즘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요. 당신 성도들한테 살 뺀다 해놓고 지금 노력하고 있냐고. 운동 좀 하라고. 매월 월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 살 빼기 운동할 겁니다. 운동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 먹을 만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잘 믿어봐야지. 얼마나 결심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각오를 많이 합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우리에게 반대로 또 밀려드는 게 있죠. 바로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가 한번 잘 믿어보면 그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되는 순간들이 생각나고요.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아파도 참아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생각나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는 그 믿음 있죠?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예수 잘 믿어보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던가요? 살면서 믿음이 없었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믿어봐야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여전히 제자리를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질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 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받을 것 같고 얼마나 그런 두려움이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 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한 엘리야는 그 다음부터 사실 도망자가 되는 것이죠. 아합의 눈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들어갑니다. 근데요, 그 중동 지방에 가보니까요, 하늘이 먹구름이 쫙 끼고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한 30분만 쏟아지니까 그 광야길에요, 시냇가가 생깁니다. 근데 한 30-40분, 비가 그치고 30-40분 지나고 나면요, 그 큰 냇가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마실 물도 있었고 살만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공급하시니까 그리 시냇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서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르밧으로 보내는데 사르밧 들어가는 성 입구에 과부를 만나고
그 과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물도 좀 주고 나 먹을 것 좀 만들어 달라. 과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조금 남은 밀가루로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그거 달라고 합니까? 사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하여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요청에 응하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거리가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안 들어봤나 보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 인생을 산다. 그 설교 내용을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집중한 포커스가 그쪽으로 다 가 있었죠. 그런데 이 과부가 순종하기까지의 과정, 즉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 여인은 극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되는 가뭄에 남편 없이 이 시대의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 홀몸도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부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모릅니다. 더욱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밀가루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면 이제 천상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하고 두려운 심정이 그녀 마음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을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려우니까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잘 믿어봐야지, 정말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결심을 했다가도 이제 그 닥쳐올 그 난관들, 역경들 때문에 두려우니까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도전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지는 그 어둡고 침침한 그 두려움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두려움을 물리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난관 하나하나를 거쳐갈 때마다 그 거쳐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하나씩 제거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열어가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에서 막타워를 탈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저를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합니다. 지금은 뭐 빼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요,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못 뛰어내린다? 그럼 내려가서요, 다시 얼차례를 심하게 받고 또 올라오는 과정이 얼차례를 받고 그리고 또 올라옵니다. 못 뛰어내리겠는데요? 또 내려갑니다. 얼차례 받고 또 올라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뛰지 않으면, 뛰어내리지 않으면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번지점프대에 올라갔다가는 내려올 수 있어요. 왜? 반드시 뛰어내려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 이거 3, 4만 주고 내가 뛰어내려야 했나? 아, 무서워서 못하겠, 저 안 뛰겠습니다. 그러면요,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내려오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으면 절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본문의 과부는 지금 당장 눈앞에 남은 조금의 밀가루를 보면서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줄 것을 부탁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성경에는 사실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과부는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자 생각을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작은 양으로 배부를 수도 없고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었냐면 이 아합 왕의 장인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이었죠. 우상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가 그 말을 할 때 혹시라고 하는 마음으로 밑자에 본전 최소한 그 정도는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그 한 줌의 밀가루를 포기하니까요, 그녀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녀가 그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는 새로운 삶, 기적의 삶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는 성도는요,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믿는 구석 때문에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을 만한 구석이 힘을 못 쓰면 어떡하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뛰어내리면 안전장치가 분명하게 있는데도 그 안전장치, 신앙의 안전장치를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안전장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의 부름을 여러분들 묵상하셨습니까? 고관 대작들이나 힘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소멸하고, 그것은 깨어지고, 그것은 죽을 수도 있고, 그것이 깨어지고 나면 모든 것이 소멸한다?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싶은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라면 여러분들 그거는 반드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사도들과 그 120명의 성도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으면서 했던 게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20명이 모여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해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해라.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을 때, 주님만 붙잡을 때 그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자 그들은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문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가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의 선택의 여지를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할 때 우리가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붙잡을 그 동아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붙잡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손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게 있지 않은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삶의 방법을 가지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무능력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여러분들을 또 압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것이 쉽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좋겠습니까? 저도 역시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그런 유혹과 두려움에 대해서 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힘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들려오던 그 소문만을 믿었던 그 여인이 구원받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이방 여인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줄 때 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갔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정말 두려울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패배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과부는 소문을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없어서 죽을 생각을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다라고 했는데요. 성경 연구가들은 그 식구란 자신과 그 아들뿐만 아니라 친족까지 포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에 곤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과부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은 그녀의 친척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했을 것이다 라고 그 원문을 통해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지고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마저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때 정말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믿지 않은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작은 것 하나도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포기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은 깨끗이 물러가게 되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6월에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생명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흥의 초석을 만들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는 6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시고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모두 몰아내시고 능력 있는 은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